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가를 통하여서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서 아주 면밀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사역한 시대를 오늘 누가는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들, 그 당시에 주름 잡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황제 디베리오입니다. 티베리우스입니다. 자, 옥타비아누스 가이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티베리우스가 그의 아들이 아들은 아니죠, 양자죠. 아들이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AD 14년에 로마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그 사역하던 시절에 있었던 그 황제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 대왕이 통치하다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아들에 의해 가지고 땅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에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땅을 4개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1명이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2명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2명이 바로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에 의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고 있었고, 그 당시 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죠.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독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인해서 볼 때에 바로 그 AD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14년, 15년 경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구름 위에 붕 뜬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고 권력을 주장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세상을 자기의 식민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직면하게 하고 대결하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오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침묵을 깨뜨리고 요한을 이제 세우십니다.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쭉 준비를 해왔고요. 자,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하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제사함을 하시지만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먼저 회개가 필요한데 그 과정의 일들을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서 침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는 일이 아니라 먼저 앞에 뭐가 선제돼야 됩니까? 죄사함, 회개. 제사함을 위한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회개의 길을 바로 요한이 요단강에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제사장 직분 아닙니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사가랴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왜 광야에 있습니까?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권력과 암투와 종교인들의 타락,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너무나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화려한 그곳에 알맹이는 다 썩어 있는 회칠한 묻은과 같은 그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선한 것을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셨고 요한을 통하여서 작은 자의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나가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복잡한 도심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선지자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요한에게도 그러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광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바쁜 시간들 도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그가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일들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벌써 하나님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언하고 계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을 두고 계십니다. 자, 3절과 5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받은 자였는가 하면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겁니다. 다져놓는 길을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길이 잘 닦여져서 그 길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앞에서 준비하는 자의 역할. 주역은 아니고 조연입니다. 이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새 우리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주역이 되고 싶어하고 주연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주연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연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는 그 역할 오늘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가 함으로써 역사적인 시련 어떤 일들을 감당한가?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그가 예비한 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들을 감당하면 모든 높고 낮음이 없이 평탄한 길, 굽은 길이 곧은 길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공의와 정의로 인하여서 굽은 것이 펼쳐지고 말이죠. 높아 있는 자들이 낮아지고 그죠? 낮아 있는 자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이사야는 예언했고 그 길을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고 주님께서 그 길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과 길을 닦는 조연의 역할과 그 일을 이루시는 주연의 주님의 사역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 앞에 요한이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요한이 오실 것을 이사야는 600년 전에 예언하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요한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역사의 중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두세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에서 들려주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 광야로 영적 빈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서서 주의 길이 평탄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되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높은 것을 낮게 하시고 낮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굽은 것을 곱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분명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를 떠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역사 생활 중심에서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빈들에서 부르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명으로 받아들여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